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성경이에요. 전 요새 유튜브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인문학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좀 수학을 조금 했어요, 물리를. 그래서 그냥 하나 풀다 보니까 계속 떠가지고 막 미분적분도 계속 풀고 지금 심심하면 틀어놓고 봐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해가지고 혼자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사실 수학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철학적인 관점이에요. 문제를 풀면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수학에서 중요한 사고의 관점이에요.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알아들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학과 물리와 사상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사실은 성경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자, 이 성경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마찬가지. 지금 아브라함은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리를 깨달은 게 뭐냐? 이삭은 죽었어요. 아들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지 않아요. 아멘? 대답 못하시네. 내 새끼 귀해서. 요새 얼마나 내 새끼 귀하다고 그런 방송들이 많은지. 부모들이 진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 자녀들이 살아요. 아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이 죽은 것으로 인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가능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자, 22장의 사건이 이어서 23장으로 오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질문합니다. 사라가 죽었습니까? 사라가 살았습니까? 수학에서 A는 이퀄 B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자, 이삭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로 인식해야 되고, 반대로 사라는 죽었지만 뭐로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로. 왜 그런가? 오늘 진리가 너무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한번 그냥 쭉 읽었지만요, 빨리 캐치하신 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오늘 23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절에서 2절은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쭉 18절까지는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절부터 20절은 그 땅을 매입한 이후에 사라를 장례했다, 장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말로 애통하다가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그 일에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의 죽은 슬픔과 애통과 그것을 많이 할애하기보다는 죽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하는 매장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요, 돌아와서 보면 남편이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의 죽음에 대한 너무 슬픈 마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매장직 다루고 한다고 바삐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상황이에요. 자, 이삭은 살았지만 죽은 자로 여겨라. 반대로 사라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것이 막벨라의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가? 자, 우리 창세기 23장 1절에서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하다가, 예,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사라 부인과는 10살 차이 나기 때문에 65세에 가나안에 이민자로 왔고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62년이라고 하는 이민자의 삶을 사라는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모리아 산에 바쳐진 사건 다음에 이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었는데, 이 이삭이 15세, 16세, 17세 뭐 이렇게 학자들은 봐요. 정확한 나이를 얘기는 하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와 산을 등산을 할 수 있고 약 750m 산 올라갈 수 있고 아버지가 질 짐을 다 가져가고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가는 이 정도의 이미 상당한 체력을 가진 장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15년, 17년 뒤에 모리아산에 아들이 바쳐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약 20년의 시간이 22장과 23장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이 개입이 있어요. 이게 지금 22장에 모리아산에 사건이 있고 그 다음날 뭐 1년 뒤에 사라가 죽은 게 아니에요. 20년 정도의 세월이 또 흘러가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민의 삶의 애환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도 적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일명 다 딜리트예요. 개인적인 자서전인지는 몰라도 성경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아요.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이 들어진 것과 그 다음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막벨라라고 하는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에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풀어가겠지만은 A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B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쪽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중보기도 시간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자, 사실 이 말씀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면 영의 생각은 뭐만 들어놓으면 돼요? 생명만 적어놓으면 돼요. 이런 성경 구절들이 되게 많아요. 육의 생각이 사망이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렇게 되는 게 대칭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영의 생각 앞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살았지만 죽은 것으로 받아들이되 사라는 죽었지만 뭐로 받아들여라? 살아있는 것으로.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지만 내 육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 뭘 죽인다고요? 자기 육신을 죽어요. 그러나 뭐가 살아있어요? 영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영은 살리는 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아멘? 예. 마찬가지로 사라는 죽었습니다. 사라는 육신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곳은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지요.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 또 다른 이 아르바는 고대에서 숫자 4을 의미해요. 4 도로가 만나는 길목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들이 많아요. 말죽거리, 헐레벌떡 고개,
뭐 이런 전부 다 그게 의미가 그 도로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히브리 말로 바뀌어요. 헤브론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연합이다, 교통이다, 이런 뜻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후대의 모세를 통해서 이 헤브론에 피난처를 만들어요. 도피성으로 지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의미는, 여기에 헤브론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통하는 도읍지. 내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해결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도시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불행하게도 여기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예, 팔레스타인이 점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도 점령이지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헤브론도 점령이 돼 있죠. 예루살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했던 그것도 핵심의 성전은 지금 여전히 이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우연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의 이 매장을 구입하면서 이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지만 그때부터 사라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벨라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원래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어주었죠. 원래 사레였는데 사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열국의 어머니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모든 열방 백성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막벨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신 매장지로 헤브론의 막벨라를 매입하게 됩니다. 후에 자신도 이 무덤에 묻히게 되고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도 막벨라에 안장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되죠. 여기서 막벨라는 두 배 갑절의 의미다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막벨라를 이제 아브라함이 매장지로 구입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서 왜 사라가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헷 족속이에요. 헷 족속으로부터 이 매장지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자, 창세기 23장 3절에서 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루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나 슬픔과 애통으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사라의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를 구하기 위해서 헷 족속, 그 족속에게 가게 됩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에서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헷의 이름의 뜻이 공포다, 두려움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헤브론은 아주 땅이 좋아요. 굉장히 그 고대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오아시스가 있고 굉장히
삶의 질을 펼칠 수 있는 농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도 이 헤브론에서 먼저 7년 반을 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헤브론은 약 900m의 산지지만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것이 모든 땅이 그런 건 아니에요. 자, 헷 족속이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고 있으면서 굉장한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민족들도 여기에 접근을 하지를 못하죠. 이런 족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을 낮추면서 매장을 지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헷 족속은 굴러온 아브라함을 더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2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은 두렵고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주위의 다른 민족들이 그 헷 족속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아브라함이 굴러온 돌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땅에 살면서 쭉 수십 년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떤 땅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땅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그 많은 양과 소와 낙타와 가축들을 이 유목할 때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해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당신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세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한 것처럼 보여도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제의 말씀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사건은 이 중요한 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두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신부로 왔던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다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이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게 모양새가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근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또 기도까지 하셔가지고 이강인의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아컵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 축구 역사에서 2002년은 월드컵에 4강까지 갔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 사면서 막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막 박수치고 막 이 운동장에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팀에 대해서 완전히 기를 죽여버리는 거 막 붉은 옷을 입고 막 소리를 지르버리니까 실력보다는 기운을 받아서 이긴 거야. 그런데 현재의 한국 국가대표는 축구 선수들은 세계 탑클래스에 있는 선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뭐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관계없어요. 손흥민은 세계 탑클래스예요. 공격수로서. 미드필더의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최고의 팀이에요.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에 있어요. 수비수로서. 이 세 명만 있어도 이미 경기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선수들도 굉장히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아요.
사실 아시아의 요르단은 몇이에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대형으로 져버렸어요. 나중에 그쪽 감독의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선전에 한번 해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잘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미드필 선수가 수비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르단 그런 선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잔뜩 움츠리고 무조건 수비를 한 거예요. 가만히 시간 5분 10분 지나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뭐가 좀 우리도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감독이 그냥 공격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에 2대2가 됐어요. 그러면서 올라와 4강전에 맡았는데 그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팀을 계속 이 요르단 감독이 보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밀어붙여버려 그냥. 공격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격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도 4강으로 우리는 만족한다. 이겨버렸어요. 완전히 한국 이래 됐어요. 야단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선수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축구협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가 막. 두려움이 있으면 이길 수 없고 두려움을 걷어내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 계셔요. 아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고 세계 제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계의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초창기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은 3%도 되지 않은 동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이제 동네가 서서히 두려움을 가져요. 요사이는 동네가 다 바뀌고 한 사람 안 믿는데 그 사람이 막 힘내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동네가 다 주일날 교회가 그런데 한 사람 안 가. 그 사람이 막 대장이야. 옛날에는 거꾸로였어요. 1명 2명 교회 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무슨 우상 섬기고 별 일 다 합니다. 그러나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 동네 이장과 모든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있어요. 슬슬 겁을 먹어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하면서 사실은 사라의 죽음이 애통 슬프지만 이제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얼마나 60년 이상 같이 살면서 가나안 땅에서 결혼을 하셔 왔기 때문에 결혼 생활 더 많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먼저 죽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너무 노년에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물론 당연히 슬프고 애통하지만 그에게는 두려움과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매장지를 구입하러 막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일단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미지를 그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설명합니다. 매장지를 이제 자기는 구하려고 하는데 그 족속의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하셔요. 우리는 뭐 그냥 괜찮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딱 막벨라라고 하는 그 땅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보고 아브라함이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주인은 에그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그론 그 사람한테 당신 땅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라고 딱 지명을 했어요. 딱 다리다 메트로타운 고층 아파트 사기를 원하면 찍는 거고 하우스 원하면 찍는 내가 찍는 거예요.
사기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글론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아브라함 주인 당신 그냥 가져가세요. 우리 땅 그냥 가져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공짜로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준다는데 받으면 돼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라의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막벨라는 영원한 죽음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돈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이 에글론 주인이 슬쩍 이렇게 말해요. 아유, 은 400세겔은 되는데.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너무나 큰 돈을 부른 거예요. 계속 돈을 주고 산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400세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도 않고 은 400세겔을 그냥 주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500, 600, 1000개 세겔을 불러도 아브라함은 샀어요. 왜 그렇게 돈을 들이고 사느냐 이게.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은 눈에 보이는 후손에 대한 기업이에요. 구약의 기업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사람이고 둘째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이제 만들어줬어요. 이스마엘입니까? 엘리에스입니까? 아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기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기업 물을 자는 정해진 거예요. 문제는 아브라함에겐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 이 땅을 통해서 모든 천하민이 만민이 복을 준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물질적인 부유는 있어도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아무도 주지 않아요. 땅을 주게 되면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데, 여기서 이 해쪽 속의 사람들이나 에글론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아무런 계약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라의 장례를 끝난 이후에 자기 장례할 때면 아유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굳이 공짜로 가져가라는 것을 은 400세겔을 주고 주면서 공적으로 합법적으로 모든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삼는다. 바로 기업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 아직까지 확실한 땅을 가진 건 없어요. 살 수 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기업이 펼쳐질 것인 것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실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의 모델이지요. 이삭은 우리 기업의 모델이고, 또한 이 막벨라는 땅의 모델이에요. 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슨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샀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의 묘형인데 천국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이죠. 구원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400세겔보다 4만 세겔을 드리더라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히브리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구원을 우리가 은 400세겔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돈을 들여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돈을 들여더라도 살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에 대한 보응으로서 감사와 은혜로 나가야 되지,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사야 55장 우리 1절에 3절 아주 중요하게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어요.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어 정리하겠습니다. 설명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언약, 바로 영원한 기업이에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러는데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포도주와 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금과 은을 물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보물을, 너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와 젖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너희의 영혼이 산다. 영혼이 살기 때문에 포도주와 젖이 영혼을 살리는 물리적인 포도주와 젖이 아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에게 따릅시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언약,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부활의 은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은 400세겔을 그렇게 주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영원한 부활의 이 영원한 기업에 대한 말씀으로 그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로 삼아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진짜 구원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400세겔을 주고 사신 거예요.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하나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19절 20절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브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자, 아브라함이 매입한 막벨라는요, 우리가 자꾸 혹시라도 성경을 알아도 이 시신을 안치하는 굴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굴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굴이 속해 있는 뭐라고요? 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땅이라 그 밭이라는. 그러니까 죽음을 이 시신을 안장하는 그 앞에 밭이 있어요. 아주 좋은 밭이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살아 움직여 있어요. 나무도 있고 거기는 풀도 자라고 거기는 곡식을 심어서 소출을 하는 곳이에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보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학자들은, 복음주의 학자들은 죽음을 보고, 이 사라의 죽음을 보고 매장지를 샀지만은 이 죽음은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꿈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막벨라를 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보고 잔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비웃지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은 그 아이를, 죽은 아이를 보고 달리라고, 각계정 선교사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도 달리다 굼이에요. 달리다 굼. 소녀 일어난. 아멘. 일어났어요. 또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났어요.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우리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죽음에서 나오라. 아멘. 우리는 죽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요한 사건을, 기적을 베푸시면서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던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Just believe. Only believe. 믿기만 하라. 또한 나사로가 죽음으로써 울고 있는 그 여동생들에게,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뒤에다가 살짝 붙여요. 너희들이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시간이 지나 성경은 23장에 사라가 120살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은 사라를 통해서 살아있는 산자의 어머니로, 열방의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쭉 세월이 흘러서 성경이 흐르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살 수가 없는 자격이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은 400세계를 지불함으로써 매장지를 사버렸어요. 죽음을 사버렸어요. 죽음과 사망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새 생명의 나무가 자라요. 곡식이 자라요, 아멘. 불이 자라요, 아멘. 역사, 생명의 역사,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찬송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나고, 살아있을 때 믿고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습니다.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기업으로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이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이름 붙들고 승리하되,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을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 또한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요, 구속의 찬송임을 다시 믿고 하루하루 삶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 445장입니다. 세상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